11월 30일 월요일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5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위기와 구원은 주님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무죄를 드러내시더라 하는 주제이지요. 먼저 부귀와 사치의 나라 바벨론을 손에 쥐게 된 것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오 왕에게는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 손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고, 또 나이도 60이 넘는 고령의 나이였기에 여러 가지 불리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부의 관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리오로 하여금 금령을 발표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이 금령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다니엘은 금령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4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내용은 다리오 왕이 금령에 스스로 무너지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또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15절 첫 부분에 등장하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이것은 앞의 본문과 이어진 표현인데요.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다리오 왕을 찾아와서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금령에 대한 조치를 계속 요구해드렸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을 고발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고, 다니엘이 무너지면 자신들이 더 출세할 수 있고 왕을 무시해도 될 만큼의 큰 권력을 쥘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5절 뒷부분에 등장하는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라고 하는 협박입니다.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법치국가였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법으로 이미 공포된 것은 왕권을 넘어서는 권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금령을 만들도록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금령대로 다니엘을 죽이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금령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반역죄를 다스리고자 함이었는데, 이 무리들이 금령을 빌미로 다니엘을 반역죄로 몰아 죽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은 이들의 요구가 법치를 내세우는 주장이었으므로 무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들이 이야기하는 다니엘이 반역자라 하는 것에는 동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6절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왕이 명령하기는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동시에 왕은 다니엘에게도 이런 위로의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왕이 다니엘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 왕이 다니엘을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그리고 다니엘에 대해 얼마만큼 대단하게 존경하는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왕은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너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므로 각자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기므로 만신론 또는 범신론에 빠져 있는 당시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아무튼 법치국가이므로 법의 맡김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다니엘에 대해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 1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그 입구를 봉인하면서도 정작 왕은
18절 말씀에 따르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잠자기조차 마다한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락을 그친다라고 하는 말은 악기를 연주한다 또는 춤추는 무희 또는 첩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하나 지금 우리의 번역처럼 자기의 여흥을 즐기거나 또는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 시간들을 스스로 금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왕은 자기 스스로 발표한 금령 때문에 어쩌지 못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첫 문단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본문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19절 20절은 왕이 얼마만큼 다니엘을 염려했는지를 여러 표현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벽에 일찍 달려가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슬피 소리 지르는 모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이 당시까지만 해도 왕은 다니엘이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소망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그 소리 지르기를 하나님이 너를 능히 사자들에게서 구원하셨느냐 하고 묻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반전은 21절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목소리로 확인시켜 줍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실을 왕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상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22절 뒷부분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니엘의 무죄를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에 대하여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았다 하는 표현도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나는 반역을 꾀하거나 반역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이 도리어 정치적 반역 행위를 행한 것이다 하는 고발도 되지요. 이와 같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동시에 그 사자굴에서 자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내는 사건이 바로 둘째 문단 말씀 내용입니다. 셋째 문단 23절에서 24절에는 정의가 세워지다 하는 내용이지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셋째 문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전에 대한 내용이죠. 23절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올라와서 그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몸이 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 그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요. 그래서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보호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23절이 다니엘을 설명하고 있다면 24절은 반대로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에 반역자들에 대한 형벌은 항상 모든 가족들의 처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소하는 자들을 끌어오는데 그 처자들도 함께 사자굴에 던졌다 하는 것은 그들이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제목 그대로 그들 스스로가
벌을 받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의 이와 같은 결정이 얼마만큼 정의로웠는지 우리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죄를 단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자신의 깨끗함이 증명되고 도리어 반대로 참소하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드러나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드러나는 말씀이 셋째 문단의 내용이지요. 마지막 넷째 문단은 25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왕이 조서로서 모든 사실을 밝히는 내용이 되지요.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로서 이 사실을 밝혔더라 하는 의미가 되지요. 느부갓네살의 조서에서도 나타났던 일이고 그리고 다리오 왕도 조서를 통해 왕의 권위로 사실을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밝혔느냐? 제일 처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강조점이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가 구원도 행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현실성,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하나님에 대한 칭송이 드러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니엘을 구원하시더라. 이 사실을 통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임도 조서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왕의 이 조서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도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므로 포로 70년 기간 내내 나라는 바뀌어도 왕은 바뀌어도 다니엘의 형통함은 계속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6장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6장의 끝은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니엘서는 처음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예언서로서의 하나님 말씀 해석에 대한 부분도 등장을 합니다. 역사에 대한 본문이 바로 이 6장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왕들을 통해 역사의 설명이 있었고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나타나다가 오늘 본문에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 끝을 맺는 시대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레스 왕 원년에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따라 70년 포로가 끝을 맺고 포로 기한의 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리오 왕이 말한 것처럼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다니엘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인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우리 마음의 믿음, 담력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참소했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발현하셨고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문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형통한 복을 받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에 형통함을 누리는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